우리 이 시간 함께 볼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은 77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우리 구계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제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보시면 우리가 거짓말을 보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삶의 덕목이 하나 있다면 먼저 진실함이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의 어떤 평판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것을 잘 유지하게 배려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만드는, 증진시키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하게 이렇게 대하고 또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건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봐야죠. 그죠?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반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평소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말로써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또 이 진실한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나의 이 부족한 모습, 허물진 모습이 드러날까봐 또 우리는 그거를 가림용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리려면 거짓은 또 거짓말을 또 하지 않으면 메꿔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게 얽매이고 속박되는 겁니다. 자유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드러내는 게 속 편한 거죠.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또 들통날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나 주변 또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는 일이지, 계속해서 거짓말한다고 그게 가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제9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솔직하게 마음으로부터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 이제 솔직함, 진실함,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은 주 앞에 나올 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했는가를 돌아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주는 가장 위대함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되게 솔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나뭇잎을 가린다는 건 자기를 좀 감추는 거잖아요. 좀 감추는 거잖아요. 그죠? 위장이죠. 위장 전술. 하나님 아시거든요. 근데 복음의 빛이 비칠 때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는 분이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고 싶고 위선, 외식 이렇게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나를 하나님은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내 죄가 그냥 좋아서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포장할 필요도 가식 또 위선 뭐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나오는 자, 이 복음 앞에 선 자들의 특징은 되게 솔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나를 너무 끔찍히도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저 나는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사람과 사람하고 대할 때도 그냥 솔직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교회로 좀 유명하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의 치부를 막 드러내는데 그 공동체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스럼 없이 그거를 막 이제 드러내는데 옛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도 그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돈을 땡겨 먹었던 것들, 뭐 도둑질했던 것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신실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런 죄를 범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이 이실직고를 딱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나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나는 차마 못하겠는데 저분이 저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용기 백배를 해서 다들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막 나도 이런 죄 졌다, 뭐 하인을 뭐 함부로 해댔다, 간음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회개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도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사람하고 대할 때도 그러니까 저분 너무 투명한 거예요. 가식이 없는 거예요. 외식이 없는 거죠. 위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사람이 되고 자기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근데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고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냥 솔직하게 서로 그렇게 대할 때 그때 엄청난 자유가 은혜가 임하는 거죠. 다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이름과 평판을 가치 있게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거짓을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겸손하고 악의가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8절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뭐 누구나 이 부분이 다 좀 있습니다. 남의 말 할 때 그게 별식이라는 거는 외식 같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막 얘기하면 그렇게 고소해요. 그렇게 재밌고 고소하고 즐겁고 막 그래서 그게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데 그거는 실은 독이죠. 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뒤에서 까먹을 때가 많죠. 그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 그럴 때 어떤 교제를 나누십니까?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교제를 나누면 충만해지죠. 오히려 더 배가가 되죠. 어제도 우리 화요 모임을 가졌는데 성도들과 또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면 또 그게 서로 그냥 엔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 회개도 되고 또 거룩한 방향도 잡고 믿음의 힘을 얻게 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뭐 누구 흉을 보거나 우리 남편 흉을 보거나 아내 흉을 보거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다 사라지죠. 그 별식같이 그때는 말할 때는 너무 달콤하고 맛있고 그런데 돌아가면 씁쓸해요. 남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예수가 남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죠. 그래야 이 영혼의 아궁이에 군불이 뜨뜻하게 데워지면서 그게 힘이 되고 그러는데 남의 말 사람들 연구해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죠? 제 말은 우리들 연구해봤자 맞는 말인데 연구해봤자 뭐 죄인이죠, 우리야.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 그 부족해도 그 주신 은혜들이 그 집사님은 정말 은혜 받은 종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허물져도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난 은혜로 살아. 난 은혜로 살아. 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난 시체야. 하나님 나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도움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귀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귀한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 행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교제를 막 나누다 보면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죠? 돌아갈 때 뜨뜻하게 돌아가잖아요. 든든하게 돌아가고. 이게 남의 말 하는 거는 자제하고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기도할 문제야. 그래서 당신 눈에 보이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면 좋죠. 그리고 잠언서 또 똑같은 잠언서 17장 9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어차피 우린 연약한 자고 허물이 많은 자잖아요. 그죠? 행위 완전한 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 허물을 어떻게 덮어줄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허물이 있죠. 뭐 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저 허물을 이제 어떻게 덮어줄까? 어떻게 커버를 해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증진을 할까? 이런 고민과 기도 또 섬김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상대방도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이제 변화될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짧게 좀 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소극적으로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나와 상대방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평판, 그의 가치를 굉장히 증진시키는, 유지시키는 그런 데 있어서
깎아내리는 것들은 우리가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참 올바르게 싹 세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세울까,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와 그런 섬김으로 나간다면 그게 또 돌아와요. 이게 나한테 돌아와요. 또 하나님도 그런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흘러보내 주셔서 허물이 있다는 걸 좀 이렇게 가려주고, 함과 야벳과 셈이 있잖아요. 근데 함은 막 그걸 막 드러냈잖아요. 근데 야벳과 셈은 그걸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게 참 얼마나 복이 되는지 다 알죠. 근데 그게 복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